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준비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한계에다가 가두어 두지 말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편에도 보면 열방을 기업으로 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속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모든 열방을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변방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주 여러분 이 전 세계를 두고 볼 때 아주 작은 나라 아주 여러분 뭐 대구가 전 세계에 비하면 큰 도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주 이름 없는 곳에 작은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세계를 품은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열방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열방이 여러분에게 기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열방을 품고 기도하면 열방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편만하고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편만하고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여러분 저 열방 가운데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품고 세계를 품고 여러분이 선교 현장을 품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열방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들의 큰 신과 충성과 그 모든 여러분 노고에 대한 그 모든 하늘의 상급을 여러분이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무슨 선교대회인가 뭘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잘은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들었던 내용이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제게 기억나게 해주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그 미국에 가서 무슨 선교대회인가 가서 어떤 할머니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도의 소원을 품게 해 주셔서 여러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은 나라 어둠의 세력에 꽉 점령당해서 빛이 없던 나라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던 나라 그 이름 없는 나라 여러분 그 전쟁의 고통 가운데 아픔을 당하는 그 나라를 향해서요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게 하셨다는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요 평생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평생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로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듣고는요, 그걸 들은 분이 이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신 게 여러분 그냥 우연히 있은 게 아니구나. 예? 여러분 그 할머니의 기도 속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제가 그 이 선교 수련회를 할 때 한 번은요, 수련회 하면서 그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련회 가가지고 세계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세계 지도를 땅바닥에다가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놔놓고, 예?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너희들이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이 가서 눈을 감고 가서 나라를 짚어라. 어느 나라든지 네가 짚은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네가 평생 기도하고 네가 그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때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전 세계를 품었는지 몰라요. 전 세계를.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 중에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단기 선교로 또 1년씩 뭐 몇 년씩 이렇게 선교사로, 지금은 여러분 선교사로 전임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예수를 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품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계 경영, 그 거룩한 역사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동참합니까? 여러분 기도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편만하고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시되, 하나님 저희들의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이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저녁에 막 우리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어저께입니까?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막 감동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막 11시까지 막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조금 전에 우리 찬양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잘 아노라. 주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한번 따라, 주님은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요. 주님은 최고의 전문의예요. 전문의 중에 전문의가, 여러분 최고의 명의 중에 명의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최고의 사업가 중에 사업가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세계를 경영하실 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경영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과학자세요. 과학자 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실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세포가 몇 개인 줄도 알고 계세요.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DNA 속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가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까맣고 여러분 이렇게 생겼는 것이 바로 DNA 구조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잠깐 여러분 무슨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라. 야, 저분이 왜 저렇게 눈이 새파랗냐. 야, 진짜 눈이 새파란 사람이 있더라고요. 눈이 새파랗게 생겼는 거예요. 이야,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눈이 새파란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 머리가 빨간 머리인 사람도 있고,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최고의 과학자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체의 신비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행이잖아요. 우리 코를 이렇게 거꾸로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놔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코를 이렇게 거꾸로 달아놨으면은요, 비가 오면은 맨날 여기 여러분 물이 들어가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수할 때마다 물이 막 흘러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기가 막히게 코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물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눈썹을 또 여기다 만들어 놔 가지고 여러분 비가 오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또 흘러 내려가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 어떤 분들이 막 눈썹을 싹 뽑아버리고 눈썹을 밀어버리고 막 영구 눈썹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죄는 하나님의 작품에 손대는 작품 손상죄입니다. 그렇잖아. 왜 하나님의 작품에다가 손을 대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작품에다가 손을 대면 안 되죠. 여러분 막 아주 위대한 화백이 그렸는 막 피카소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림 그렸는 그림에다가 누가 가서 여러분 덧칠을 해보세요. 갔다가 그러면은 그 여러분 작품의 여러분 명예가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그 작품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작품에다가 손을 댑니까? 손을 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눈에다가 영구 눈썹 하면 된다고. 영구 눈썹 그게요. 여러분 예 그게 뭐예요? 영구 눈썹이 뭐예요? 문신이잖아요. 문신. 그러니까 여러분 문신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문신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합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품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영구 눈썹은 괜찮지 않냐고. 그럼 눈썹에 문신하는 건 문신 아닙니까? 예? 여기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분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진짜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세요. 다시 있는 걸 지우기는 힘들 테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 어디 하나님의 작품에다가 손을 대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귀에다 구멍 뚫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작품에다 구멍을 뚫어요? 하나님이 막히게 만들어 놨는데 왜 구멍을 뚫어요? 왜 구멍을 뚫어요? 여러분 작품 훼손죄 작품 훼손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전문가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탁월한 전문가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분명하잖아요.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경영해야 돼요? 하나님이 경영하죠.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예? 교만하지 말아라. 인생들아, 교만하지 말아라. 예?
인생들아 교만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욥은 어떻게 돼? 욥은 죽을 고생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욥이 나중에는요 여러분 갑절이나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그 욥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게 신앙의 정도라니까요.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절대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왜 기도 안 하세요? 예?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때 여러분 제게 영적인 교만이 들어왔어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못하게 해서 망하게 만들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듭니다. 악한 영의 세력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하면 망하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예? 한번 따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소리예요? 안 든다는 소리예요? 든다는 소리죠. 아, 나 시험 든 적 없는데요. 여러분 죄 지었는 게 시험 든 겁니다. 예? 여러분 죄를 지었다. 여러분 제가 죄를 지었다.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했다. 죄를 지었다. 뭐라고요? 그래 죄를 지었다.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했다. 그게 시험 아니고 뭡니까 시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 주님이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은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가 기도 좀 한다고 영적인 교만에 빠뜨려요. 제가 거기 빠졌잖아요. 제가 기도하다가요 여러분 제가 막 은혜 받고 막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막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했는 것 같아요. 막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요. 막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영적인 교만이요 싹 올라와서 요 목적까지 교만이 딱 차올라가지고 아니 저분은 막 강단에 올라와서 막 대표 기도도 하고 그런 분인데 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네. 저 안수 집사님도 새벽 기도를 안 나오네. 아니 저분은 직분자인데 이보다 기도도 안 나오네. 그러면서요 여러분 내 신앙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게 되는 이 영적인 교만이 싹 들어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막 얼마나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꾸짖으시는지요. 네 교만함이 목적까지 차올랐다. 그러면서 막 주님이 막 말씀을 하셨는데 네가 목이 뻣뻣해져서 막 네 교만이 목적까지 차올랐구나. 그러면서 막 주님께서 그러는데 제가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막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그때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결단코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그때부터 제가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도만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 저의 교만한 눈을 낮추시고 저의 거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저의 오만한 생각을 부수어 주시고 저의 완악함을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 저를 교만함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의 교만한 눈을 낮추시고 거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오만한 생각을 부수어주시고 완악함을 깨뜨려 주옵소서. 제 안에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불렀던 찬양이 그때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제가 차에 타고 다니면서요, 그 찬양을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져야 되고 우리가 부서져야 돼. 우리 교만함이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완악함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척도가 뭔가? 주님이요, 여러분, 저에게 그때 제가 교만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무섭게 저의 교만을 책망하시면서 네 교만이 목적까지 차올랐다 그러면서 주님이 막 말씀하셔서 제가 얼마나 울면서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절대로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여러분 제 심령에 말씀하시는데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 앞에 진짜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 나는 네가 무릎 꿇고 있는 동안에 나는 너를 교만하다 하지 않고 내가 너를 겸손하다가 하리라. 여러분, 누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무릎의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쓰시도록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겸손한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있는가? 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에녹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셨다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거는 주님이 함께 해주셨다 그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온유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노아가 쓰임받게 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해 주신 겁니다. 예? 동행해 주시는 거,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여러분,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갔잖아요. 왕자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여러분 이 자기가 뭐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동족을 위한다 그러면서 막 사람을 쳐 죽어서 막 그냥 묻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다음날 들킨 겁니다. 그리고는요, 모세가 40년 동안, 몇 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요, 얼마나 죽을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 가서 참으로 자기가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교만이 다 무너져야 돼요. 네? 다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거역할 의사가 전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이 함께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는 함께 하시지만 그 거룩한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사람이 있고, 도무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요, 하나님이 도무지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세요.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예가 있는지?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를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한 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여러분, 하나님도 믿고 형통과 번영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쾌락과 세상 연락을 동경하고 그것을 쫓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북이스라엘이요, 여러분, 그렇게 타락하다가,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아모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렇게 주님께서 안타깝게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망해가는 나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재앙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재앙을 보고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빨리 돌이키라고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짝하고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세상 쾌락과 세상 연락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뭡니까?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여러분, 담무스를 섬기고 그 이방신들을 섬겼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이 잘못된 신앙 때문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사시대 아시죠? 사사시대.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31명의 왕을 처단하고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는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소유로 주셨잖아요.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적들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창과 그들의 칼날이 날카로웠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점령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세상 길로 나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사사시대가 오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 했더라. 요게 망하는 길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어찌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절대 왕권,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형편을 따라 자기의 사정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적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블레셋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고 여러분 모압과 암몬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고 여러분 그들이 고통과 압제 속에 사는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께 막 얻어맞으니까 회개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셨잖아요. 금방 구원해 놨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맘대로 사는 거 그러다가 또 얻어맞고 또 회개하고 또 얻어맞고 또 회개하고 그게 사사시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영적인 사사시대를 우리 인생에서 끝내야 되는 겁니다. 예?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이 잘못된 신앙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절대 왕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모스 시대에 와서도 똑같은 짓을 벌이는 겁니다. 그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잘 산다 그러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 무슨 짓이든지 돈 되는 일이라 하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요. 그래서 아모스가 가서요 안타깝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라는 여러분 몽둥이를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그 아수르가 3번이나 침공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그냥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백성들을 다 이방 땅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는요 이방 사람들을 다 갖다가 이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를 통해 증명된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라.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도 남유다도 정신을 안 차리고요
남유다 땅에 여러분 예언자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대에 여러분 이사야와 미가 그 다음 세대에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이 보내가지고 나라 망하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태양신을 숭배하고,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가 여러분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서 단무스를 애곡하고 여러분 태양신을 숭배하고 온갖 잡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에스겔은 포로기 선지자거든요. 에스겔 시대에 여러분 나라가, 남유다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요 나라가 망하기 한 10년 전쯤에 이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 자기 민족,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나라 망하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 1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못된 짓 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 에스겔 11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불순종을 반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을 거듭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안타깝게 우리를 권고하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이요, 이사야서 39장까지는요 심판에 대해서 막 계속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에 딱 들었으면은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 이사야는요 한 사람이 썼는 이사야가 아니라 여러분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그 이사야의 정신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한 분이 적어도 한 3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서 39장까지는요 나라가 망하기 전이었고 이사야서 40장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거역하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을 거듭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동원해서 주님은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사용해서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겁니다. 결국엔 나라가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통 가운데 있던 그들이요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요걸 말씀드리고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죽을 고생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이방 나라에 와서 고통을 받고 압제 가운데 시달려야 되는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겁니다. 어디에 엎드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주님이 안타깝게 외치시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주님께서 축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보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인물도 우리처럼 이런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 이후 사도 시대에 그 어떤 신앙인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경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요즘에는 전부 성경책을 교회에 놔두고 다니거나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고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성경이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하고 또 귀하고 또 귀하고 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교회 갈 때는요, 이 성경책을요 진짜 가슴에다 끼고 다녔습니다. 나의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성경 말씀을 끼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계시면 내가 존재하고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은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가치가 있고, 말씀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그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 하나님이 뭐 다 이해해 주시겠지만 괜찮아 집사님, 그거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아.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여러분,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이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누구 목사를 믿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 허튼 말 하거든, 성경에 벗어난 얘기를 하거든. 여러분, 여기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 따라가지 마십시오. 누구 주의 종 유명하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 목소리를 주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누가 해석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이 성경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애절한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유명한 목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그 고통과 압제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주님을 떠난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고난의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그때에 에스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은요, 성경의 사람, 에스라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 애절한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불신행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아무한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갖다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말씀 앞에 엎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왜 땅 끝에서? 여러분, 그들이 불순종하다가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여러분 땅 끝으로 쫓겨갔거든요. 모든 열방 가운데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땅 끝에서 너를 부르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싫어하여 버려가지고 이방 땅에 잡혀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내가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을 건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주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편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으로 점령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별로 놀랍지 않으신가 봐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예?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예? 뭐 75억이라 그러는데 뭐 더 많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것,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에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 역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생각이 나시죠? 여러분 그들이 불꽃에 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니까 적이 그들을 여러분 죽일 수가 없도록 주님께서 그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더 강하게 만들었던 그 풀무불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사자의 굴에서도 다니엘을 주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진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 1서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에 있었던 그 어떤 인물보다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바로 여러분 전능자,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 5장 12절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요 영광스러운 일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는 분인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구야? 그리고 귀에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들려지는 음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요?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태복음만 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마태복음의 한계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평소에 이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을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 말씀이 내게 팍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깊이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여러분이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남은 생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는 믿음 생활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지 못하는 분, 그리고 막 연세가 많거나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현찰로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통해 축복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질병을 고쳐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저께 저녁에 오신 분들은 진짜 수지 맞은 거예요. 얼마나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서 막 고치시고 치료. 저는요, 주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몰라요. 오늘 밤에도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직접 나올 수 없는 형편이 된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기도의 골방이 있다. 교회가 기도의 골방이지 뭐 교회에 늘 나오시는 분은 뭐 교회가 기도의 골방이라고 손 들면 돼요. 그러나 교회에 규칙적으로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딱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무릎 꿇리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이 되면은 어김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심령의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시도록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절대로 흘려듣거나 지나듣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무릎 꿇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렇게 맞고 무릎 꿇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무릎을 꿇어서 주님이 더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자유롭게, 주님께서 마음껏, 주님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제한 없이 쓰실 수 있는 주님의 종들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